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 위에서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메마른 땅,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또 새롭게 매주 세워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광야 훈련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낙심에서 소망의 자유함으로, 낙심이 올 때에 소망으로 자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강야 시리즈 5번째, 우리 2월의 셋째 주간 우리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문학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 어떤 뜻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해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넉넉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또 평온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삶 같아도 사실 각자만의, 모두 다 각자만의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걸 보면 저희 때에 비해서 참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홍수가 나도 학교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갔습니다. 다리가 끊어져도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몸이 진짜로 아파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소자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하루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거라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걸핏하면 학교를 안 갑니다. 무슨 날이라고 안 가고 또 무슨 날이라고 안 가고 숙제도 우리 때보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또 일찍 끝나고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 너는 삶에 힘든 것이 없니?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라이프는 다 하드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Life is hard. 먹는 하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어른이 되면 라이프는 하드가 아니라 라이프는 하드 플러스 배틀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프는 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근데 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 아이나 중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각자만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무게를 짐진 자들, 또 가장으로서 무게를 가진 사람들, 또 낙심과 삶의 절망의 무게, 각자에게 짊어진 모든 십자가 다 있지만은 그것을 내 앞에서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5주 동안 지금 광야 생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삶 자체는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여정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반드시 광야에서 찾아오는 한 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낭만과 절망이에요. 낭만과 절망감입니다. 오늘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낭망 그리고 절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나름대로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되었던 그 낭망 그리고 절망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민수기 20장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40년이라는 시간 보면 우리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4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이 1년이 더 될지 아니면 10년이 더 될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이 광야에 들어와서 죽었던 백성들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있었습니다. 넓게는 2세대, 짧게는 1.5세대가 이제 변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지칠 대로 이제 그들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도 이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몇 년이죠? 40년 가까이 꾸역꾸역 광야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신광야, 가데스는 신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이 만나는 접점, 이제 남쪽 입구의 지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남쪽 입구의 지역에 그들이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고 목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잘하던 습관이 뭐예요?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도 없고 하루 종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게 놀랍지도 않지요. 백성은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항상 습관과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습관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불평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남쪽 입구 지역이기 때문에 가데스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신광야에 머무르면서 정착하면서 이 배경을 보면 수개월 그리고 1년까지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아, 봐라,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줄 때 광야 초기에 이들이 뭐를 찾았어요? 광야에서 오이를 찾고 마늘을 찾고 부추를 찾고 비빔밥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광야 위에서 이들이 뭐를 찾아요? 과일 세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인데 이런 과일이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은 사실 이해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르니까, 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은 이것입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물을 좀 달라,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회막 문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엎드렸나? 또 기도하려고 엎드렸나?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엎드림은 조금 다릅니다. 이 모세의 엎드림은 절망과 낙심에 대한 엎드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고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절망적인 엎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 때문에 그 깊은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대로 낙심하고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낙심에서 소망으로 자유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절대로 믿음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 뭐가 마르지 않도록 해요? 믿음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5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육적인 갈증, 육적인 배고픔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백성들의 목마름과 백성들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이제 40년 가까이 그들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물 없이 40년 동안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광야의 마라의 단물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고요. 또 엘림에서의 샘물,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고, 17장을 보면 또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잘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목마를 때마다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성들의 불평과 낙심은 사실은 물이 부족하고 물이 말라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라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 우리가 신앙생활 40년을 해도 믿음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더디 걸리고 기도의 응답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면 우리의 믿음도 말라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르면 우리의 상황도 다 말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정말로 메마른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샘물을 트시는, 샘물을 터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학자, 이 본문에 대해서 구약학자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불순종의 뿌리다.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말라버린 상태인지 아니면 촉촉한 상태인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하고 갈라진 상태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언어의 표현을 보면 알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 언어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말라버린 언어는 항상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물을 트실 것이다,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광야와 같아도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저처럼은 적게는 16년, 17년, 또 많게는 20년, 30년, 수십 년.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하와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목마름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찾아왔던 도움과 은혜, 또 내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장성하는 우리 자녀들, 또 앞가림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 또 직장,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위에서 주신 샘물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갈증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포도주, 무화과, 석류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를 때에, 또 낙심될 때에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르면 낙심부터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이 주는 힘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강렬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낙심과 절망의 깊이를 지금 헤아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죠.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메시지, 낙심에서 소망으로 자유하라.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될 때 말씀을 정확히 붙들라. 낙심될 때 뭐를 붙들어요?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붙들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라. 여러분,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가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요, 이 모세의 반응을 그 다음에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모세의 말투가 변했어요. 모세의 이 심정이 변했어요. 지금 화가 났고 억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평소와는 좀 다른 성급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한 것 같지만 잘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홧김에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쳤어요. 여기서 2번이라는 의미는 그 마음의 마음의 화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이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은, 오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해라, 말을 해라, 말을 전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오기로 2번 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착착 되지 않지요. 그럴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낙심이 올 때는 내 신앙이 무너지기 딱 좋은 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낙심을 품으면 우리가 성급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이 모세라는 리더는 40년 동안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잘 인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증거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도 오늘 이 낙심과 절망 앞에서는 성급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낙심과 절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참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사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친구 사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대화하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지 않음이 이 모세의 일대의 가장 큰 실수, 그것이 오늘 이 무리바의 반석의 물사건이 바로 오늘의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게 하고 낙심하게 하면 우리는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도 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나가게 하고요, 사단은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소그룹도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단은 사람을 보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실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은 우리가 알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그게 낙심의 힘이에요. 낙심한 성도들 찾아가 보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성도님들 아닙니다. 헌신 열심히 하고 직분 잘 감당해 보려 했고 뭘 잘 해버렸던 성도님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낙심이라는 것을 보니까 낙심되면 무서운 게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 준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식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땅으로 끌어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에서 오늘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야 돼요. 낙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확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천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을 네가 가리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책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재정,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들이 계속해서 말해도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편을 많이 지었던 인물이지요. 이 아삽은 레위 사람,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의 일을 하던 사역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삽에게도 보면 시편 73편에 아삽에게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근데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고귀한 낙심이 있다면 뭡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고귀한 낙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아삽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이제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영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25절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은 사라지고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상 여러분,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다 좋겠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다스려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항상 이 새로운 소망으로만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 생각나서 좀 나누고 말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20살 바로 이제 수능 마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하고 신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 1학년, 2학년 제가 두어 시간 항상 매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고향 본교회를 제가 매주 섬겼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학교 갈 때 이제 제 손에 쥐어주시던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26년 전이죠. 26년 전. 10,000원은 오가는 기차 타고, 3만 원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주일 밥값 쓰고, 또 나머지 10,000원은 뭐 책을 사든지 용돈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이제 한 4학기 정도, 신학교 4학기 정도를 주말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매번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에 5만 원 혹은 좀 더 많이 매주 저에게 이렇게 쥐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그때 사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중학교 때 제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셨어요. 이제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버섯하우스 두어 채를 이렇게 빌리셔서, 렌트하셔서,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렇게 생긴 이제 버섯하우스를 빌리셔서 밤낮으로 이렇게 어머니께서 혼자 농사 이제 버섯 따시면서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이제 막내 아들 학비도 내시고 또 이렇게 돈을 주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야기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저 때 엄마가 진짜 힘들고 낙심되고 힘들었었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섯하우스에서 버섯을 따려면 버섯이 이렇게 딱 피어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버섯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얘네들이 피어올라요. 근데 그 따는 시기를 놓치면 버섯의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그 버섯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께서 밤새 이 하우스에서 버섯을 따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버섯 하우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이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혼자 무섭기도 하고, 더 힘든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여자 혼자 하우스 안에서 불 켜고 밤에 일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여자 혼자 아버지도 없이 과부가 힘들게 일한다 라는 그 소리가 더 듣기 힘든 거예요. 신경이 이제 막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따라면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일러를 밀고, 구름마라고 하죠. 구름마를 막 밀면서 따셔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 구름마를 밀다가 멈추고 조용히 있다가 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구름마를 밀고 버섯을 따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숙사에서 자빠져 잤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혼자 너무 낙심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막내 아들 신학 공부시키는 거다. 매주 그 5만 원 제 손에 쥐어주시려고 주의 종을 세운다라는 그 소망으로 버텨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일하셨고 또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오신 줄로 제가 압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엎드렸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가 더 버텨야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이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주님의 대답은 나를 믿고 너의 일을 묵묵히 해라. 너의 일을 묵묵히 해라. 지금 목전에 가나안이 있다. 소망을 붙들고 묵묵히 너의 그 트레일러를, 그 짐을 져라. 낙심된다고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말아라. 왜 네가 너의 호기를 쓰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누구나 다 무거운 짐, 그 트레일러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무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과 절망 위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혹시 더디 와서 낙심되고 불평이 여기까지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이 점점 쇠잔해지는 것으로 낭망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마르지 않으면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성류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광야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소망을 품어서 이 낙심과 절망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유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